예, 오늘 바울에게서 배우는 성도의 교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읽으면서 눈여겨 보신 분은 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향한 마음은 한마디로 보고 싶어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도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성도들에게 나아갈 길 얻기를 위해서 9절에 보니까 항상 자기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또 13절에 보면 참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참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많이 생각했고 또 가고자 했고 또 이렇게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참 사실 바울은 이 로마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물론이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참 이 늘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고자 했던 것을 보면 조금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 교회와 그 성도들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또 그들과 함께 하려는 바울의 마음에서 우리는 성도의 진실한 교제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의 사귐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 참, 떨어져 있는 또는, 참, 내가 아닌 다른 이웃들을, 과 이렇게 뜨겁게 믿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이 참, 로마 교회를 향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첫째는 바울의 쉬지 않는 감사 그리고 기도입니다. 8절 9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볼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의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마음 밑바닥에는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이 또 그들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이 8절 9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그렇게 로마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또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나 본 적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바울은 주 안에서 로마 교회와 또 그 로마라고 하는 이교 지역에 참 성도가 있고 또 그 성도의 존재가 로마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 로마 안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던 것이죠. 이런 감사와 또 감사를 통한 기도 속에서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이 영적인 교제가 시작되었고 뜨거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서로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서로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데서부터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원한다면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마음부터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또 서로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가 있었습니다. 참, 그래서 쉬지 않고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불평, 원망하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기는커녕 서로를 대적하고 서로의 약점을 찾아내려고 하고 할 때 거기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도의 교제가 시작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참 바라는 것은 우리 이 교회 안에서, 부르심의 교회 안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를 인하여 감사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서로에 대한 감사와 또 감사가 회복되고 서로를 위한 기도가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늘 하는 거지만 더 간절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사모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우리 청년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로마 교회를 대하는 바울의 태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성도의 교제는 감사와 기도뿐만 아니라 말로만이 아닌 행함의 교제였습니다. 행함의 교제. 바울은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 감사하고 살펴본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은 그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하여 바울은 그들에게 나아가기 위해 힘을 썼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0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 나아가고 싶어 했고 또 13절에도 보면 실제로 이것을 시도했던 것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말로만 로마 교회와 그 성도들에 대한 감사하고 관심을 표현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실제로 로마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고 또 실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시도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와 형편 때문에 가지는 못했던 것 같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를 바울이 쓰고 있는 시점이 AD 57년 겨울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시기에는 고린도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있었고 로마에 가지 못했지만 그 후에 하나님이 우여곡절 끝에 바울의 로마행을 허락해 주셨고 바울은 로마에 가서 2년 가까이를 유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한 감사와 기도를 계속하던 바울이 결국 로마 행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또 2년 가까이 머물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게 되는 그런 기회가 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한 교제는 말로만 하는 교제가 아니라 몸을 움직여서 행함으로 하는 교제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또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시간과 또 물질과 돈을 내어놓고 또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셔서 또 고난스러운 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피를 흘려 주셨고 또
친히 장사되셔서 죽음의 그 과정을 겪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시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함과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알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고 할 때 말로만 행하고 말로만 이렇게 하고 실제적인 어떤 표현도 하지 않는 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실한 사랑은 행함으로 구체적인 행동의 실천을 통해서 하는 것이 진실한 사랑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르심의 교회 가운데 이런 행함이 따라가는 그런 우정의 믿음 안에서의 교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배우는 또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를 대하는 바울의 태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성도의 교제는 첫째는 감사와 기도, 둘째는 행함의 교제, 셋째는 바로 참 복음의 교제입니다. 복음을 통한 교제입니다. 여기 15, 16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나는 15절입니다. 나는 알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무엇으로 교제를 했는가 하면 이 참 감사함으로 교제했고 행함으로 교제했는데 그 중심에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리고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과 로마 교회의 관계는 넓게 보면 유대인과 로마인이었고 또 유대인과 로마인은 비식민지와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와 비식민지 이 사람의 관계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그 어떤 극형을 당한 자신 나라의 법에 의해서 극형을 당한 그런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을 만한 존재라기보다는 참 부끄러워할 존재였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복음은 이 복음을 로마인에게 전한다는 것은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어떤 지배하는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많이 움츠러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또 이 복음이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참 복음 안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하고 싶다는 것을 이렇게 이 사실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참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습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는 복음을 통한 교제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정을 나누는 교제이기도 하지만 그 위에, 그 밑에 또 그리고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복음을 통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 기초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또 감사하면서 그것을 나누는 교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제 위에 놀랍게도 훗날 이 바울이 로마를 방문했고 또 바울을 통해서
그 로마 교회 보냄을 통해서 바울은 스바나에까지 이르는 복음 전파의 여행을 이룰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복음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인간적으로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서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배우고 또 전하고 그래서 영적 아이 같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그 영적 아이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청년이 되고 영적 부모가 되어서 참으로 다른 이들을 세우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우리 부르심의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